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남들보다 앞서 가장 열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감옥에 잡아놓고 목숨을 위협했던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회심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주님을 알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주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즉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칭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만나고 보니 죄인으로 보였던 수많은 사람보다 자신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 있게 행했던 모든 일이 예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온전히 죄를 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최소한의 죄를 짓기 위해 길을 멀리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 스스로의 죄를 보는 것을 거부하고 숨기고 또 숨기다가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바울처럼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나의 수치를 보는 것이 불편하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라 좋은 소리만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복주머니로 여기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형님들 모두에게 가시는 존재합니다. 바울에게도 가시는 존재했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낮아지게 하고 또 주 안에서 변화되겠노라고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하다고 주문을 걸며 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도 내가 죄와 가까이 살지만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죄에 민감해지고 멀리할 수 있는 능력,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은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긍휼로 인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자들, 구원을 입은 자 중에서 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는 주님의 긍휼이 바울 자신을 최고의 본보기로 만드셨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란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 특히 바울처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던 과거를 우리가 밝히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이제 너희도 죄에서 돌아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을 하기에 앞서 바울 스스로가 매일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 회개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하여 어떤 능력을 힘입었는지를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니 조금 더 선하겠지, 혹은 조금 생각이 다르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일부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은혜 받은 이야기를 밖에서 신나게 떠들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선한 영향도 나타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쪽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빌미로 거짓말을 행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믿는 자라 하여서 다른 이들의 행동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 삶의 자세가 둥근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뾰족한 모양이 되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라며 정죄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영적 우월감, 교만함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긍휼 희붐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나를 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내가 더 낮아지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16절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긍휼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또 덕이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긍휼 이불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를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만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와 삶을 드리겠노라고,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노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